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이고 여러분이 뭐 외우시다시피 하시는 말씀이죠. 한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10년 가운데 또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됨이 무엇인가를 깊이 또한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 성찬에 관하여 연속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찬에 대하여 우리가 이 설교를 이해하려고 막상 하니까 어, 그 관계된 단어들 또 관계된 그 내용들 이거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안식일에 관하여 또 죽음에 관하여 이러한 그 설교들을 함께 하면서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리에 관하여 역시 우리 성찬에 관계된 것인데 결국은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그러면 이 성찬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결국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성찬에 관하여 설교를 하면서 매우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어쨌든 이게 동영상에 보면 이제 조회수가 나오거든요. 조회수가 나오는데 그래도 뭐 웬만한 거는 고정 구독자들이 계셔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건 고정 구독자들이 계셔서 한 40회 정도는 이제 고정으로 나오는데 근데 성찬에 관해서 하니까 어 12회, 13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개신교에서는 성찬에 관심이 없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에 대해서 개신교에서는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이 뭔가 잘 들으려고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성찬에 관해서 하니까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성찬의 중요성을 너무나 모르는구나. 제가 거꾸로 그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리에 관하여도 역시 성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여태까지도 이해가 안 됐는데 더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이 철학에 관한 내용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어, 요한의 요한복음은 계속 말하지만 절대로 쉬울 수가 없는 책이에요. 그 요한이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표현이 너무나 그 당시에 생각하던 개념과 다르게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흔히 내가 알던 생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한계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경이 되는 특히 요한은 이 알레세이아라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어 알레세이아죠. 이 알레세이아라는 말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말. 근데 진리라는 말이 과연 뭔지 우리가 아냐 이거죠. 그렇죠? 과연 진리라는 말을 그러면 우리가 아냐. 그렇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했는지. 어, 그래서 도대체 요한은 왜 이 알레세이아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이 알레세이아라는 말을 저는 사실 이제 이거 성경 공부할 때 좀 자주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알레세이아에 대해서 뭐 들어본 분들 계시겠지만 그러나 어, 아주 드물게 한 10년에 한 번씩 어, 이 알레세이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10년에 한 번이지만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질문하는 사람은 반드시 철학을 깊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꼭 질문합니다.
그러면 철학을 깊게 한 사람이 왜 알레세야를 질문하냐? 그거는 철학을 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하이데거라는 마틴 하이데거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근데 이 마틴 하이데거가 이 알레세이아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그의 철학을 상당 기간 사실은 어 이 철학의 체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씩 물어봐요. 가끔씩. 그러니까 아주 드물게 한 번씩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이 알레세이아가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마틴 하이데거가 이 기독교의 이 요한이 쓴 이 알레세이아란 말과 하이데거가 쓴 이 알레세이아란 말이 비슷합니까? 이거 10년에 한 번씩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이 우리가 진리라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도대체 이 말씀이 쉬운 것 같도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사실 정확하게 과연 우리가 이거를 알고 내가 이 말씀을 읽는 건지. 음. 그러니까 그 어쨌든 저는 이제 설교 중에 이제 설교 중에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관한 설교를 어쨌든 좀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구절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고 제가 출애굽기 8장 3절하고 요한복음 8장 32절을 가장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나는 바로 이것을 그대로 경험했기 때문에 실은 자유가 무엇인가, 자유가 무엇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가 무엇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 사실은 진리가 뭔지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과연 내가 자유함을 얻었느냐? 내가 과연 자유함을 느꼈느냐? 그럼 내가 자유함을 느끼지 못했으면 왜 내가 자유함을 느끼지 못했느냐? 그렇죠? 그러면 본질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진리가. 진리. 이게 시작부터 막 주무시네. 네. 자,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라는 것은 동양에서는 동양에서는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 동양에서는 우리가 불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진리에서 얘기할 때 불교적 개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불교에는 이 죄라는 용어를 씁니다. 죄. 그래서 죄범무상 하는 것처럼 죄라는 것이 결국 이 세속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승의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속죄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관계 속 우리가 서로 말하고 또 인간 관계가 있고 또 거기서 어떠한 그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방법을 그 세속죄라고 합니다. 음.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해도 실은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승의자라 그래서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그래서 과연 그 불교 용어로는 자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과연 이 스스로의 다시 말하면 어떤 본질적인 특성이 과연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승의제예요. 그러면 그런 논리들을 통해서 동양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런 것의 끝에는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공이 있다 혹은 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공이나 무나 할 거 없이 그것에 또 다른 근원적인 것으로 우리가 브라만이라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그러한 그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주의 근원과 바로 맞닥뜨려 있다. 그래서 동양의 특징은 뭐냐면 동양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의 특징은 바로 세상에 어떤 근원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근원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다 다루는 것이 바로 동양의 그 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브라만이라는 어떤 그 본질적인 그 존재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존재를 느끼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것이 뭐 존재해서 뭐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게 하지만 그러나 뭐 우리 중 누구도 사실은 뭐 그거는 뭐 인간의 생각과 유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로 이러한 영향의 그 철학을 서구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과학을 하는 사람,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고자 할 때,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 특강 갈 때 좀 해봤지만 그 수상학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발달했거든요. 수상학.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숫자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특성을 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상학은 옛날부터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가 이미 기원전 6세기부터 그 종교화된 그룹들이거든요. 음. 그러면 그 수상학을 통해서 정말 그 내려온 이 서구의 철학, 이 진리에 대한 철학은 뭐냐? 그게 바로 스피노자랑 아인슈타인으로 대비되는 우리가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디이즘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근원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논리성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수상학이 옛날부터 발달한 것이고 수상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천문학이 발달한 것이고 그래서 서양은 그것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이 발달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진리에 대한 또 다른 이해예요. 다시 말하면 서구에서는 진리를 바로 이 브라만처럼 이 모든 것의 근원으로 보기는 보는데 그것은 어떤 우리가 수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 여러분이 여기까지 했으면 그러면 이 수가 아닌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면은 생각을 하고 얘기했냐? 그것은 결국 우리가 결국 로마 그리스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크라테스나 또 플라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파르메니데스에 뭐 다 나오지만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러냐면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어,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란 걸 모른다면 그럼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접근하겠냐 라고 할 때 그때 소크라테스는 뭐냐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바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또 그런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진리에 접근해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제자 플라톤이 그래서 우리가 의식해서 우리가 또 인식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아는 그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변하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결국 온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어떤 세상이 있고 그게 바로 이데아고 우리는 이데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 플라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대화하고 우리가 지혜를 갖고 그래서 그것이 잘 정말 정형화되면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제자 플라톤은 그래 봤자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깨달은 거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이데아라는 데 있고 우리는 바로 그 세상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도 위인이요 자기 그 스승인 플라톤도 위인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얘기에 대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지 않고 우리가 결국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참과 거짓을 증명할 수 있는 이 문장과 문법과 이 표현법을 잘 분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동양인은 생각에 진리하면은 그래도 뭔가 끝에는 브라만 같은 게 나오고 끝에는 부처님 같은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서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서구는 그런 게 아니라 진리라는 것이 사실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구는 아까 말한 것처럼 피타고라스처럼 수상학을 통해서 어떤 논리적인 접근이 가능한 어떤 원천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그 진리는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이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임마누엘 칸트가 왜 순수 이성 비판을 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 판단 명제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이 글들을 우리가 이해해서 과연 우리의 선언적 이런 그 생각들은 과연 진리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칸트입니다. 왜냐하면 칸트는 아시겠지만 기독교에서 인간의 철학이 벗어나길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배제해도 진리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음.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알레세이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알레세이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근데 알레세이아라는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드러내다예요. 드러내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는 건 뭐냐면 참된 이치거든요. 참된 이치라는 건 뭐냐면 동양에서는 어떤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로 들어가는 정확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이치라는 것은 내가 어딘가 갔을 때 거기서 목적한 곳에 정말로 갈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동양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구도의 길을 떠나는 것이고 어딘가 떠나면 어딘가 내가 근원이 되는 것을 내가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 동양이에요. 근데 서구는 진리가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알레세야 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도저히 찾아갈 수 없죠. 진리가 우리 가운데 현현하기 전에는 서구에서는 진리라는 것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원래 진리라는 것은 어, 알레세이아 로마 그리스에서는 그래서 드러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면 진리라는 단어가 있었냐? 히브리 사람은 계속 말하지만 히브리는 단어 자체가 추상어가 없고 다 명사적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알았고 인간은 뻑하면 오해하기 때문에 명확한 실체가 있는 것을 추상적인 것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멧이라는 진리라는 단어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단어로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에멧, 결국 아멘 그 용어들인데 결국은 어떤 것들이 시작해서 결국 끝에 완성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faithful. 그래서 아주 신실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완성됐기 때문에 아주 firmness하고 그래서 아주 견고하고 그래서 원래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에멧이라는 단어라는 거는 그래서 그것이 신실하고 아주 분명한 어떤 상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히브리 사람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라고 했는데 나중에 기원 2, 3세기경에 이제 70인역이 나올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이 구약을 헬라어로 바꾸면서 결국 이 하나님의 이 관계된 바로 이 에멧이라는, 다시 말해서 faithful하고 그 다음에 이 firmness한 이 에멧이란 단어를 그러면 그냥 견고하거나 혹은 흔들리지 않거나 이걸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다 그 단어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그리고 신실하고 이 단어가 다 있거든요. 헬라어에. 근데 이 단어를 안 쓰고 뭘 썼냐면 알레세이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70인역에. 그러니까 드러나다. 그러면 faithful, 그래서 신실하고 견고한 게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완전 다른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쓰냐 하면 결국 유대가 다 망하면서, 이스라엘이 다 망하면서 결국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대부분은 결국은 이제 타국에 살면서 그리스 로마의 언어들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바로 진리라는 단어의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견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바로 분이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건데, 이것을 히브리적 이방인의 개념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건 이데아에 있는데 그 이데아에 있는 게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을 진리로 보기 때문에 그 뜻이 의역적으로 같아서 알레세이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진리라는 것은 알레세이아고, 그것은 뭐냐면 바로 드러나다. 드러났는데, 그런데 이 로마 그리스 사람들에게서 진리가 드러났다는 건 뭐냐면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플라톤이나 이 아리스토텔레스 오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는 것.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에 이르기까지 결국 이 문장의 완성도, 문장으로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결국 알레세이라는 이 그리스 로마의 뜻은 뭐냐면 인간이 진리를 분별해서 밝힐 수 있는 능력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진리라는 것은 드러나는 건데, 원래 진리라는 것은 드러나는 건데 인간이 진리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서구 문명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알레세라는 단어를 결국은 인간이 참 거짓을 분별해내는 능력이라고 쓰게 된 거예요. 참 거짓을 구별해내는 능력. 그래서 그러면 구별을 하면 진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진리가 이 알레세이아로 올 때 결국 하나님을 구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됩니다. 분별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이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이 진리라는 말을 우리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서신서에 이 진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이 세상의 바로 이 세상 학문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능력.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바울이 쓰는 진리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또 유사하게 우리 야고보는 어떻게 유사한 개념으로 다 써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몇 구절만. 우리가 베드로전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그렇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렇죠? 영혼을 깨끗하게. 근데 어떻게? 거짓이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거짓을 분별해내는 그 깨끗함,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이 대조적으로 바로 분별해내는 바로 어떤 능력이고 거기서 나오는 실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야고보서 야고보서 3장 14절, 야고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거기 독한 마음도 있고 자랑도 있고 거짓도 있는데 거기서 그것을 분별해 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베드로나 야고보나 혹은 바울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진리에 대한 그 표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도 한번 볼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2장 18절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냐.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릇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알레세이아라는 말이 원래 드러나다는 뜻인데 로마 그리스 지역에서는 그 드러나게 하는 그 분별을 결국은 진리처럼 사용을 했고, 그래서 바울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결국은 이 알레시아를 이 용어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진리가 그런 거였어? 그럼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진리를 내가 알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진리란 뜻이었으면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되겠구나.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맞아요. 아멘 맞습니다. 왜 그게 바로 바울의 진리에 대한 견해고 다른 모든 제자들의 진리에 대한 견해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살았으니까.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항상 다른 사람이에요. 용어를 써도 용어를 써도 항상 기존과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복음서가 쉬운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사도 요한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읽어도 진정한 자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그러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야고보의 뜻대로 말대로 하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할지니 성경 공부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 공부를 많이 할지니 성경 공부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이렇게라도 이해했으면 성경 공부라도 많이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 항상 뭐가 뭔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알레세이아라는 거를 그리스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이 구절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할지니 성경 공부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진리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봐도 잘 모르겠거든.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 잘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되게 자유가 없어요. 대신 뭐가 있어요? 정죄가 있죠. 내가 성경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모르나 보다. 내가 성경 공부를 안 해서 아직도 이 수준인가 보다. 이제 정죄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 공부를 안 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진리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사도 요한은 이 진리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나온 용어가 아이러니하게 이제 바울에게 있는데, 우리 로마서 1장 1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진리를, 그렇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죠? 뭐냐면 이게 이, 이 진리에 대한 이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이 창세기의 재해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를 재해석한 게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세상 만물이 만들어졌을 때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 감격.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설명을 하면 내가 로또로 뭐 강남 아파트를 하나 얻은 거? 그럼 감격할까?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냐는 잠언에 예수님도 아버지가 그걸 만들었을 때 내가 정말 감격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응?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타난. 그것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자, 뭘 말했냐면 첫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데, 자, 근데 이거 바울이 이때 용어를 써요. 자, 보니까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그렇죠? 근데 진리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리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했죠? 나타나나니라는 말이 또 드러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나나니라는 말이 아포칼립스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포칼립스를 통해서, 그래서 아포칼립스는 뭐냐면 드러나는 실체가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한 것이 나타나는 순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역동적인 거예요. 매우 역동적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아포칼립스라고 하죠. 아포칼립스는 뭐냐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알레세이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역동적으로 바로 아포칼립스가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쵸?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쵸? 뭐가 진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나타나서 드러난 진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방해하는 것을 정말 극도로 싫어하셔서 진노라는 것이 현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노라는 것을 현현했다는 게 뭐냐면 에피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에피판이란 말 잘 안 쓰지만 서구 지역에서는 에피판이란 말이 바로 예수님의 그 현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포칼립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알레세이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경험되는 것이 바로 에피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나타나심은 바울이나 요한이나 특히 요한은 다 에피판이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역동적으로 바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과정이 있고 드러나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현현에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말하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알레세이아의 의미는
인간이 구별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아포칼립스가 일어나고, 그래서 알레세이아가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이 에피파니로 현현돼서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계획하신 것이고, 인간이 그것을 분별해서 진리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건 내가 성경 공부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가 증거입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는 인간이 구별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대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알레세이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분별력으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알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바로 알 수 있다고 한 것이고, 그것의 증거로 성찬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다 분해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다 분해한 것입니다. 다 분해해서 그분의 그 육체와 그분의 피를 우리 가운데 다 드러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그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은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이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그것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관계없이 다 약효가 나타나요. 근데 놀랍게도 약효가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의학을 불신하는 자. 우리 아버지 같은 분. 60, 70년대 살아가지고 하도 저희 그 옛날 반포 앞에 살 때 차력사들이 항상 와요. 차력사들. 아마 제 나이 또래는 다 아실 거예요. 차력사들. 그러니까 우리 반포 앞에 살 때도 차력사들이 왔습니다. 막 쇠 말고 막 동네 사람들 와서 신나게. 그러고 이제 마지막 약 팔거든.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다 알 거예요. 옛날에 차력사들이 와서 약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80대 되신 분들 이상 되면 약을 잘 못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결국은 이 심리적인, 당연히 우리가 효과가 생겨요. 그 플라시보 효과가 네거티브로 발생하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저도 얘기하다 보면 꼭 그런 분 계시죠. 뭔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 근데 믿음에서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약이라는 것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능력을 발휘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정말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야, 이 성찬이 빵이지. 아니, 이게 포도주지.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역사함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것입니다. 경험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이 알레스야를 드러난다고 계속 강조했냐면, 예수님이 그의 육체를 우리 가운데 통해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살과 피를 우리 가운데 나눠주셨다는 건 그의 모든 부분들을 다 공개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숨기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뭔가를 숨긴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평안을 얻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못 믿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숨기죠. 같은 게 아니라 숨기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는 다 믿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숨기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자유가 생기는 거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지, 내가 무언가를 고려하고 뭐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받는 것은, 거기에는 우리가 100% 우리의 마음을 신뢰하는 상태에서 바로 주님의 역사를 그대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사실은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정말 어떤 영적인 어떤 자유함을 바랬다가는 영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자리는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곳에서는 우리가 성경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 있는 그 주님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는 완전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뭐 안 하던, 설교가 이해가 안 되던, 그건 관계없어요. 이곳에서 주님의 정말 임재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 가운데는 진정한 변화가 있고 진정한 자유가 거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역사는 바로 기독교의 이 영향을 받게 돼서,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인간이 접근할 수 없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오직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어거스틴은, 인간은 바로 그 이 노예의, 결국은 인간은 이 선에 대한 이 마음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인간은 노예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결국은 켈빈에 이르는 전적 부패고, 결국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드러난 진리 외에는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없고 교회를 통해서 바로 진리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서구 기독교의 문명이고, 결국은 우리가 이 계몽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칸트에 이르러서 정말 이 인간이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순수 이성 비판의 아주 중요한 논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소크라테스나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어받아서, 그래서 칸트는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순수 이성 비판이에요. 근데 그 순수 이성 비판을 비판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겔입니다. 헤겔은 왜 비판했냐면, 순수 이성 비판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이 바로 표면적 페노메논, 다시 말해서 현상만 이해하지 노우메논이라고 하는 본질은 이해하지 못한다. 인간은 바로 현상밖에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에피스테몰로지라고 해서 인식론을 칸트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인식론을. 그러니까 헤겔 입장에서는, 헤겔은 또 기독교인이었거든요. 헤겔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칸트가, 아니 어차피 인간이 인식하는 거는 피상적 세계인데 무슨 수로 진리를 아냐? 무슨 수로 그래서 실천 이성 비판이나 해석토의 진리를 안다고 하냐? 그거를 거부한 거죠, 헤겔은. 그래서 헤겔은 이 문장이나 인간의 문법이나 이런 그 진리의 속성은, 그것은 그래서 그 진리의 속성은 역사와 인간의 그 삶과 연결돼서, 그 진리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내게 된다. 이것이 그 고전 철학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헤겔은 기독교적 마인드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배경에서 이 진리라는 것을 역사에서 결국은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삶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난다는 것은 완전 토탈 그 기독교적인 마인드죠. 그것이 바로 서구의 흐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서구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실존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쇼펜하우나 니체에서 야, 그거
니네들이 머릿속에서 그걸 생각해서 뭐 하냐.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죽겠는데 그게 무슨 뭐 이상 세계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것이 다시 실존주의로 그에서 쭉 나오는 바로 현대 철학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목사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자, 결론 부분이. 자, 그래서 하이데거가 바로 이 알레세아라는 말을 통해서 철학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하이데거가 야, 이게 무슨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착각했단 말이에요. 음, 그것이 아니라 결국 하이데거는 이 알레세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알레세아 곧 진리라는 것은 오픈니스라 그래요. 열림이 있고 그다음에 비은폐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컨실먼트라 그래요. 그러면 열림과 언컨실먼트 그래서 철학처럼 비은폐 이거 똑같은 말 아닌가? 그러니까 은폐하지 않는다와 열림은 같은 말 아닌가? 근데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결국 실존주의적 바탕으로 그리고 사실은 이 의미는 뭐냐면 진리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겠죠. 그렇죠? 열림의 속성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진리라는 건 전파가 되니까. 하지만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세상에서는 진리라는 것은 unconcealment.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conceal은 숨기다는 거예요. unconceal은 드러냈다는 거죠. 근데 드러내다가 아니라 비은폐라는 말을 쓰죠.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뭐냐면 은폐의 속성이 있고 비은폐의 속성이 있는데 그런데 결국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 인간은 실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리라는 것은 인간이 그것을 다 드러낼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알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알 수 없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긴다 그러냐면 바로 불안이 생긴다. 엔자이어티라고 그러죠. 그래서 철학자 중에서 이 감정, 엔자이어티라는 걸 말한 사람이 하이데거예요. 불안이라는. 인간은 결국 뭐냐면 인간은 결국은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불안한가? 요즘 불안하죠. 왜 그래요? 자, 좀 나왔습니다. 이제 주무신 거죠, 이제. 자, 그러니까 자, 이란에 전쟁이 있죠. 인공지능이 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거기다가 안드로이드 로봇이 이제 전쟁터에도 나오죠.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갈지를 몰라요. 왜? 그래서 뭘 느껴요? 불안을 느끼죠. 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다 알지 못하는 것에서 나와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결국 알레세아를 통해서 결국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다 드러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인간이 그것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인간에게는 불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러면 요한이 말한 알레세아랑 무슨 차이냐? 바로 하이데거는 요한이 말한 이 알레세아라는 말을 원래 로마 그리스인들이 사용했던 말로 다시 가져오려고 한 철학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한 알레세아와 하이데거가 말한 알레세아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고 하이데거는 사도 요한이 알레세아란 용어를 바꿔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꿔놨기 때문에 그것을 원래대로 가져오지 않으면 그러면 이 계몽주의, 인문주의, 인본주의는 제대로 설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애초 기독교가 있기 전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참과 거짓을 바로 구별해내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인간 신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철학자들은 진리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인간이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비은폐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레세야라는 의미를 알 때, 그때 비로소 정말 신약에서 요한이 말한 진리가 무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라는 단어, 이 진리라는 단어. 그러면 이 세상에 각종 많은 게 있지만 없어요. 없고 인간이 어떤 도달할 수 있는 근원이든지 아니면 인간이 진리를 발견해낼 수 있는 그거라든지 내가 진리면 예수님처럼 내가 진리라고 얘기한 존재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여기 제가 예수재림 천국이라는 책자가 하나 왔는데 구원회인가 뭐 이렇게 구인회라고 자기가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만희도 메시아라고 하고 문선명도 메시아라고 하고 한학자도 그러고 다 자기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예수님만이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진리라고 말한 존재는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뭐 정말 뭐가 어딘가 누군가가 한 것 같죠? 여러분, 모든 철학과 모든 걸 보세요. 진리가 내가 진리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요한의 충격이에요. 내가 진리라고 얘기한 것은 구약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외에 내가 진리고 모든 것이라고 얘기한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래서 피와 살까지 다 우리 가운데 주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겠다 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하셨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고,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기다리겠다는 그 말에 하나의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읽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도 우리 가운데 숨기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라는 이 말을 요한이 바로 이 로마 그리스 언어를 구약의 바로 그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현현으로 이 단어를 쓰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2000년 동안 사용된 것이 바로 이 진리라는 단어예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적으로 알려고 하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리고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다시 찾고 뺏으려는 것이 바로 철학자들의 생각이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버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참 골라내려고 하고, 또 그것을 분별하여 또 선택하려고 하고, 또 우리는 참으로 믿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정말 이 성찬을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기에 주님께서는 성찬이라는 바로 이 예식을 유일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우리가 어떠한 빵이나 정말 포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영혼과 우리의 영혼 육이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